우리 고린도 교회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성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나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만찬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성만찬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죠. 지금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식으로 의식으로 행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우리 애찬식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모일 때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교회에서 함께 먹는 가운데 성만찬식도 하는 거예요. 뭐 의식이나 절차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나누면서도 그냥 일용할 양식이죠.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했던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만찬식 할 때만, 저것도 저희 교회에서는 뭐 1년에 뭐 서너 번밖에 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매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1년에 몇 차례. 미국 교회는 어디 에브리 하나요? 첫째 주, 첫째 주 주일 매달, 예. 네. 그 부분에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좀 한국 교회보다는 자주 하는 편이죠.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캐톨릭은 뭐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 성만찬 설교보다 성만찬식이 더 중요하죠. 성만찬식 설교 여러분 좋아하겠는데 설교는 짧고 성만찬식은 깁니다. 거기는 의식 중심이고 제일 중심이고 우리는 이제 거기 리터지고 우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설교가 더 길고 강조를 하게 되죠. anyway, 성만찬식을 아주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했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식에 관한 그 파지티브한 좋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성만찬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교회 와서도 좋은 것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끼워주지 않고 신분이나 뭐 이런 것 따로따로 어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오니까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좀 누가 올 거면 다 남겨놓고 기다린다든지 또는 우리 남으면은 아니지만은 누가 못 왔으면은 또 우리 교회 일부러 이렇게 싸줬다가 전해 주기도 뭐 하고 어르신들 뭐 아프신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뭐 단순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만찬식도 하니까는 애찬식 할 때 배고파서 밥 먹을 때 성만찬식도 하니까는 같이 좀 시작하라.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렇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성만찬식을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식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식을 했다고 하는 거.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성만찬식을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중병에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아픈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만찬식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다 준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성만찬식 하면 미리 한 주 전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만이라도 다음 주에 성만찬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글쎄요, 뭐 얼마나 그렇게 하고 와서 성만찬식을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성만찬식은 정말 잘못하면은 그 생각 없이 받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막 병들고 죽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네, 성령의 은사. 예,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엉터리죠. 문제도 많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라야 뭐 이 사람들 뭐 몇 년 믿은 사람들이니까 뭐 2년, 3년 뭐 갓교회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놀랍게도 충만했습니다. 뭐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방언하면 통역하는 사람, 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 뭐 갖가지 많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 기프트라고 하죠. 기프트.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은사는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 보여지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이건 사랑, 희락, 화평,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열매 맺는 그런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의 삶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할 때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맺어지는 열매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프트를 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죠. 정말 나도 그런 놀라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싶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해요. 방언은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다 필수예요. 방언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방언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그걸 통변하고 또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면 단하는 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이거는 믿음의 깊이나 뭐 신앙의 열심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해서 신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은 특별히 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물론 그러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별로 믿음이 없고 뭐 엉터리였었는데도 다 방언하잖아. 예. 뭐 아무나 방언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뭐 적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성령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대로 주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사모해야 주시는 것도 있고 예. 성령의 은사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 은사를 또 주신 것은 여기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 믿음 좋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 성령 은사죠. 방언 기도하면 훨씬 기도하기 쉽고 뭐 아우 기도 뭐 30분도 하기 어려운데 근데 방언 기도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고 물론 또 방언 은사를 사모해서 주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또 방언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방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특별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성령 은사를 쭉 먼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더 큰 은사 기프트를 사모하라. 내가 어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서 거기서 장이 끊겨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이제 사랑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읽기 시작되어지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12장 31절부터 13장으로 나눠야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래야 맞는 거죠. 12장에서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어떤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려 하면서 사랑장에 대해서 쭉 사랑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방언, 애언, 신유, 지혜, 통변 뭐 은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기도에서 낳는 게 더 큰 은사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유정재 집사님? 예, 맞습니다. 예. 사랑 뭐 사랑 뭐 근데 어우 기도했는데 암이 났어. 어우 이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막 놀랍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더 받고 싶겠죠. 근데 유정재 집사님, 저기 한경재 집사님, 신의 은사를 받은 분하고 살고 싶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하고 살고 싶어요. 응? 남편이 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날 더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은사죠. 응? 예. 근데 우리는 다 사랑의 은사보다 뭘 신의 은사를 더 그런 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사랑의 은사가 최고예요, 사실. 그렇죠. 신의 은사 막 남편이 신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해요. 능력 있고 사람들이 뭐 믿음 좋고 다 인정해주고. 근데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의 사랑이다. 근데 전 믿음, 소망, 사랑 꼭 필요한 거죠. 신망에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진짜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최고일까요, 정말로? 만약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믿음은 없는데 사랑은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언더스탠드 되십니까?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잖아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소송하고 또 자기들끼리 분열되어지고, 응?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충만했는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제발 좀 여러분들,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속내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사랑을 애차는 시가 아니고, 그들의 사랑 없음을 이렇게 책망한 것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2절인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암만 좋아도, 어떤 믿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 우리는 꽹과려 같고 뭐 그런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을 사실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사랑장이다. 방언, 예언, 뭐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덕.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특별히 이런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는 리더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덕스러운 사람, 덕을 끼치고,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교회 열심인데 덕이 안 되는, 덕을 세우고, 또 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본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은혜, 덕, 은혜, 본을 세우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여기 보면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이런 덕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 나오네요. 7번이나.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동의 기준, 또 삶의 기준이 뭐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양심은 아무 거리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까봐, 특별히 믿음 약한 사람들 그럴 수 있으니까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어떤 일로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윤리의 기준이었잖아요. 네. 덕을 세운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 삶, 행동의 기준 뭐라고요? 남에게 덕이 되느냐, 남에게 은혜가 되느냐, 남에게 본이 되느냐, 세 가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덕이 되고, 누구 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고 또 본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참 드물죠. 예. 부활. 네. 성만찬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온다고 하는데, 부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습니까? 그럼 죽은 자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부활합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바울이 전한 가장 큰 복음 2개가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정말 예수님 이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죽었는데 다시 부활합니까?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것이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거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나시죠? 휴거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다시 오실 때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셨으니까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휴거의 교리잖아요. 네, 부활. 긴데 여기서 하나만 육의 몸으로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다 호련히 다 변화되니 부활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은 이거는 그 헬라 철학입니다. 플라톤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니까는 영은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그 영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영원히 산다. 이거는 그냥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생각할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신만 죽는 것이지.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몸도 같이 다시 변화되어진 몸을 입고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도 바디도 육의 몸인데 그럼 이건 이미 다 썩어 없어지고 화장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우리가 그때 입게 될 몸은 이런 육의 몸이 아니고 지금 입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15장 44절인가요? 예.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의 몸이죠? 신령한 몸, 예, 여기 스피리추얼 바디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몸이 어떤 건지 몰라요. 여기 신령한 몸은 거룩한 몸 그런 이야기 아니고 육의 몸은 우리 지금 이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은 영어로 하면 더 분명히 스피리추얼 바디. 이해가 안 되는 바디하고 스피릿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뭐 이건 완전 정반대죠. 완전 다른 거죠. 영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육은 물질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이분법대로 영과 육 우리 나누잖아요.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뭐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개념 그런 플라톤주의 철학자들 시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는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스피리추얼 바디. 그럼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럼 저도 몰라요. 성경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영혼만 부활하는 아닙니다. 영혼이 부활하는데 그때 영이 있게 될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거. 한순간에 변화되리니 스피리추얼 바디로. 네, 이제 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가 어디 있나 봅시다. 골로새.
잠깐만요. 네. 골로새. 우리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죠?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골로새 교회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네요. 골로새 교회 옆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네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한 100km, 100마일인가요? 아무튼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골로새 교회는 터키에 있습니다. 한번 위치를 잘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더 좀 자세하게 보면은 네. 골로새 교회가 여기 터키죠?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네요.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고. 근데 골로새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일리 날 수밖에 없죠. 계곡이니까는 에베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위치를 보세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120마일 정도 되네요. 120마일. 근데 또 골로새에서 쭉 가다 보면은 어디 가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옆에 있네요. 또 쭉 가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를 잘 보세요. 지도에 계곡이 보이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가는 길이 두 개가 이렇게 있나요? 길이 일리 날 수밖에 없죠. 그 길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필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는 좀 더 이렇게 위에 있네. 이 교회 일곱 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는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제일 멀리 떨어진 골로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좀 멀긴 하지만은 그냥 바로 쭉 따라가면 있는 거예요. 지도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 옆에가 다 무슨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처럼 여기는 아시아 주예요. 말하자면은 그 지역의 이름인데 지방의 이름인데 아시아 지방인데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왜 소자가 왜 붙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랑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소아시아 에베소서가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지리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은 딱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잘 모르시죠? 그 일곱 교회가 다 옆에 붙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부자 교회였었고 너희가 실상 부자라고 하나 실상 가난한 자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유명한 뜨겁든 차든지 알아. 그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가 바로 어느 교회 옆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 옆에 있어요. 그런데 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느 교회만 쏙 빼놨습니까? 골로새 교회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만 빼놨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나님 메시지 보내주실 때. 그래야 안 그래요?
달라스에 감리교회가 뭐 7개가 있다, 8개가 있다고 합시다. 8개가 있는데 다른 교회 뭐 제일교회도 하나님이 편지 보내주시고 또 중학교도 보내주시고 뭐 옛날에 소망교회도 보내주시고 뭐 웨슬리교회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어느 교회 임마누엘 교회만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다고 하면은 그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게 생각? 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험 들죠.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나? 왜 우리 교회는 편지도 안 보내주시지? 왜 다 옆에 다 옆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게 뭐 저기 뭐 떨어져 있는 교회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들이라면은 아마 그럴 수 있는데 다 여기 붙어 있는데 다른 교회는 다 편지 보내주고 뭐 칭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골로새 교회만 싹 빼놓은 거야.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도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도 골로새 편지를 보내고 막 그랬는데 바울은 편지 보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거잖아요. 응? 왜 그랬을까? 우리 나 목사님이 좀 연구를 해오셔야 되는 문제 같아. 다른 분들은 시간 없어. 성경 가지고 실험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되시죠? 응?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우니까는 그렇게 질문도 던지고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보게 되고 또 그래서 또 하다 보면은 또 답을 찾다 보면 또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구나 은혜가 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 다음 주에 한번 연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해답은 안 나와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영감 받으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야 이게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질문 아무도 안 던지거든요. 그렇죠? 왜 골로새 교회는 편지를 안 보내셨을까? 네, 아무튼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잖아. 그렇죠? 그중에 이제 에베소, 우리 빌립보는 갔다 왔고 에베소서는 여기고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여기 보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소아서 7개 교회가 다 있는데 골로새 교회만 하나님이 싹 빼놓고 다른 교회는 다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럼 그 교회들은 이게 바울이 보내준 편지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근데 우리에게만 쏙 빼놨다. 그럼 우리는 뭐야? 뭐 이런 거. 왜 그랬을까?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오케이. 골로새 가면은 이렇게 쓸쓸해요. 이름만 딱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고린도 그다음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근데 다 큰 도시들이죠. 지금도. 근데 골로새 그때도 큰 도시들이었고 바울이 다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는 그때도 작은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발견할 것도 없고 이 역에 지금 뭐가 묻혀 있긴 있는데 뭐 발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돈이 없는지 아무튼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버려졌어요. 여기 가도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곳이에요. 저 뒤쪽으로는 이제 높은 설산이 보이네요. 그 아래 또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골로새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판 한가운데 약간 구름 뭐 언덕 같은 게 하나 있고 사람들 지금도 살지 않고. 근데 뒤에는 엄청난 산이 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는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의 자연 환경을 보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엄청 이때가 5월 달인데 4월 달이구나. 4월 말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인가 뭔가 카드무스 산이라고 했네요. 2100m 뭐 백두산 그런 산이 뒤에 큰 산이 있어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됐을 때 차지도 않고 찬물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이제 그 말씀하셨을 때 뜨거운 물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천수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차든지 했을 때 찬물 얼음물 눈 녹은 물 얼음 녹은 물이 여기 녹아가지고서 골로새를 거쳐가지고 어디에요?
여기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 앞에 옛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여기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멀리 로마로부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큰 도시가 아닌데 작은 도시였고 그 당시에도 뭐 작은 도시였을 텐데 2000년 전에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하는 거. 비록 가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여기 이 교인들 때문에 골로새서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정말 지금은 우리들에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뭐 그러나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더라고요.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넘겨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에베소서도 사실은 골로새 교회 때문에 생겨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나 고린도나 뭐 데살로니카나 이런 데는 서울이에요. 강남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기 어디 이느드 한국으로 말하면 저기 벌교 막 이런 데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근데 그런 데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남겨줬고 또 에베소서도 이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어떤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럼 가이드는 가면서 계속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짜로 하는 이야기겠지 하고 올라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사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 교인들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보면은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는 다 이렇게 보여요. 옆 동네예요. 옆 동네야. 근데 목사님이 한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에바브라가 나 목사님 3포인트 차지를 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 용어인데 2포인트 차지는 뭐예요? 시골에 가면은 한 교회가 목사님 한 분 모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옆 동네에는 두 교회가 한 목사님 모시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이쪽에서 9시 하고 끝나자마자 2부 또 11시 예배는 옆에 있는 교회 가서 하고. 말하자면 우리 교회 방성호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서 9시 예배 드리고 얼른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또 EM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쪽 교회에서는 그냥 방 목사님 혼자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작은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목사님 두 개 맞는 것처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지금 우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 교회를 같이 담임을 했어요. 아침에는 9시 예배는 골로새서 한 2시간 걸어가서 라오디게아는 1시쯤 또 한 2시간 걸어가서 히에라폴리스는 한 3시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교회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부자예요. 염료산업이 발달하고 또 모지산업이 발달하고 또 안약 같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졌고 근데 골로새는 아시듯이 뭐 그냥 어떤 교회는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교회였어요. 히에라폴리스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터키 가면 다 가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터키 갈 때는 우리처럼 뭐 에베소 교회를 가거나 라오디게아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에라폴리스를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스탄불 가고 히에라폴리스하고 또 저쪽에 또 한 군데 그 뭡니까 막 그 괴레메 동굴 이것 보러 이제 세 군데 보러 가는 건데 히에라폴리스를 보실까요?
히에라볼리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인가? 목화의 성이라고도 보니 멀리서 보면 그냥 하얀 목화밭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데 석회암입니다. 이 온천수에 이 석회암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그 다 가라앉아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거대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파묵갈래라고 아세요? 파묵갈래 이런 거, 이 파묵갈래입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멀리서 보면 이게 엄청난 것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온천물이에요. 그런데 석회암이 땅에 다 퇴적 쌓이면서 이렇게 형성되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유명한 관광지, 정말 정말 유명한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이렇게 쫙 서도 될 정도로 여기가 지금 파묵갈레인데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와요. 근데 그냥 가서는 거기가 히에라볼리 성경에 나오는 곳인지 안 나오는 곳인지 기독교인이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관광 온 사람들은 그냥 여기 파묵갈레구나 이렇게 알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골로새서 마지막 장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4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 만나러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지금 이야기한 누군가 하면은 이 세교의 목사님 이름이에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자 하시니.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세 교회 나오죠.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와 또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가 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가 여기 바로 파묵갈레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 세 교회를 누가? 에바브라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교회가 가까운데 옆 동네야. 그 3포인트 차지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리를 보면은 바로 이게 옆에 있으니까는 세 교회를 한 목사님이 했는데 세 교회가 다 특징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하나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내년 다음 주에 볼 수 있겠고 골로새 교회는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세 교회가 다 특징이 있겠죠. 특징이 있잖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고 히에라볼리스는 이 셋 중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히에라볼리는 정말 큰 도시인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었고 로마식 도시였었고 라오디게아는 부자들 살았고 골로새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한 목사님이 세 교회를 하는데 세 교회가 다 달라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을 더 많이 받았죠. 히에라볼리스는 뭐 언급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골로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교회가 그 구성원이 너무 달라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
누구라고 했습니까? 금방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청년이었겠죠.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여기서 골로새에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은 뭐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뭐 도움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에서 어디 가는가 하면은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그 이태 동안 그 전세방에서 하숙하면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택 연금 뭐라 그러죠?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거쳐가지고서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그래서 고린도 운하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터키에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를 거쳐서 이게 무슨 바다인가요? 이쪽에 이 아드리아인가요? 거쳐가지고 또 이쪽에 또 다른 바다를 가서 또 로마까지 걸어가 이 엄청난 길을 간 거예요. 그 옛날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정말 엄청난 거리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 타고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갔어요. 바울에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동네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디두 누구죠? 남 목사님? 골로새서 4장이 나오겠네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름은 뭐 약간 누가 있는데 금방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에바브라는 좀 더 바울과 함께 머물고 거기에 있던 디두몬과 누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걸 쓰는 걸 보고 쓰다가 당신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도 거쳐서 가죠. 예, 에베소 교회 거쳐갈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좀 하나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골로새서 쓰다가 마지막에 덤으로 하나 더 쓴 곳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려고 하다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못 가니까는 디두모 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들리죠? 잠깐 들려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시고 이 편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 아니야, 오네시모가 아니고 오네시모는 종이지, 종. 네. 그러니까 디두모. 그렇죠. 종이죠. 예, 종이죠. 예. 에베소서 예. 그래서 그 편에 그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에베소서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가서 골로새서를 보여주고 읽어주라고 이야기해요. 읽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겠죠? 왜 그랬는지.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글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고
히에라볼리 교인들에도 읽게 해주세요. 이런 걸 회람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면서 어느 교회 보냈지만은 다 그 편지 보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알겠잖아요. 그래서 꼭 집어가지고 뭐 골로새 교회 교인들만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교인들을 다 돌아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그 가이드가 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위대한 우리에게 유산 물려줬는데 골로새 교인 때문에 골로새서가 내려오고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까? 에바브라 목사님이 엄청난 여기까지 그 옛날에 이거 뭐 6개월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목숨 걸고 가서 오늘 에베소서가 골로새서가 있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는 돌아가는 길에 이것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보면은 에베소서의 반 이상이 골로새서에 다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금방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을 또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또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편지를 읽으면은 같은 주제가 많고 같은 편지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